짧게 기도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백성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백성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또는 폭염으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 일기를 다스려 주시고, 혹이나 이러한 재난으로 인하여 고난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사랑과 온정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은혜 베풀어 마음의 감사와 평안을 주시고 즐거운 안식일을 이 교회에서 마음껏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요, 행복하십니까? 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까? 여러 학자들은 행복하게 되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합니다. 대충 직업에서 성공한다든가, 사회적 신분이 두텁게 된다든가, 경제적 풍요를 느낄 수 있다든가, 육체적 건강, 공동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경제적이 풍요롭고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흘이 모르려고 병원으로 쫓아다니면 무엇이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해서 누구나 봐도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지만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상하, 좌우로 그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은 그 직장은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거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참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 문에 들어서면은 누구를 만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아무리 교회 문턱에 딸고 쫓아다녀도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사이가 나쁘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갖고 행복을 주고 싶어도 성도들 간에 사교가 없으면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서면은 집에서 하던 거, 밖에서 하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완전히 이곳에는 내가 행복을 주소도 않고 가야 되겠다 하는 기분으로 와서 마음을 우선 텅 내려놓고 우선 옆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하고 마음을 환하게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앞뒤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금은 해보해졌습니까? 예. 그럼 오늘 성경 주제 말씀을 저는 뭐 파워포인트도 띄울 재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 주제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 하늘에 닿는 비행기길, 뭐 발에 닿는 백길이라든가 육지에 닿는 철길이나 뭐 자전거길 그런 거 말이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말이지 이동하기 위한 그런 길을 갖다가 말하기 전에 그것도 길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예로, 그 하나의 예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서 다메섹 사건 이전과 그 후에 전개되는 그분의 삶은 정 틀립니다. 정 180도 틀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마음을 확 바꿔갖고 180도로 딱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유능한 의사 직업을 가지고 의사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12월에 그런 직위는 지고 하면 그런 농부직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예. 그거 아니라도 의사는 뭐해도 그만한 수지를 하면 다른 거 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밥벌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리 짓을 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적인 길과 영적의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요,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임플란트 한다고 의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가짜의 이빨을 해박고 나니 이 이상하게 두텁게 해갖고 이 사이가 좀 투박해졌다고 할까. 말이 묶으면서 나오다도 잘 걸려요. 그래도 성우 목소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길을 언급한 몇 절이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 말씀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3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사야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예. 성경에 보면은 길에 대해서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몇 구절만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지만 몇 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마음으로 세운 길은 육적인 길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길은 영적인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적의 길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입니다. 자신이 세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사탄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자신이 계획해서 뭐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길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길입니다. 영적인 길은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까는 육적인 길이고 지금은 영적인 길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길을 가는 데는 우리가 이 길을 택하여 영적의 길을 택하여 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결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려 하면 방향이 또 중요한 겁니다. 속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길 가는데 빨리빨리 한날 누가 빨리빨리 하는 근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빨리빨리 달리는 그런 길은 육적인 길이지 영적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향 키를 잘 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요. 중심 잡는 얘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세월호 같은 거 있잖아요. 배가 뒤집히는 거.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중심 잡는 그 물이 있어요. 배 밑바닥에. 그걸 갖다 요만큼 물을 채우라고. 그 이제 짐을 싣는 그 하중에 따라 물을 채우는 범위가 약간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형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평형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 중심을 어디에 잡습니까? 바로 우리는 신앙 중심이 서야 됩니다. 바른 신앙 중심.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는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신앙 중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답니다. 성경. 우리의 신앙 중심을 오직 성경에 딱 박아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입니다. 모든 약도 성경이 다 있다고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중심을 갖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 이런 것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자기가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생각 안 해볼 수가 있어요? 다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 말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 지금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 그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 문 앞에 도달해서 지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쯤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도에서 삼거리를 만나갖고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망설이고 말이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품성밖에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홀가분하게 아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버리고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는 마찬가지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꼭 가져갈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가서 보여줄 것이 있어요. 뭐냐? 품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천국 시민의 품성에 적합한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맑고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뒤집혀져서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풍랑이 막 세게 하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토해내고 아주 막 수라장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을 비고 그냥 잠만 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자기들은 죽을 지경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막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밖에 25장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비 말이지. 내가 지들이 스승이 되고 함께 일이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래 자꾸 분탕을 떠느냐? 너 도대체 뭘 그렇게 해도 나를 못 믿고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되면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우리 주님 나무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저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어떤 한의 일이 닥쳐도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 든든한 사람이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항상 또 편안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런 삶을 제공하는 분이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교회 나가서도 집에 어저께 하던 일 생각하고 어디 사업 얘기 또 하고 말이지 그 백날 해봐도 그건 헛거예요. 아까 그렇지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을 탁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 여러 가지로 다 답은 수만 개가 있어갖고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내가 깨닫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성경에 볼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 돌아오라 그래요. 하루 종일 내가 이게 집에 있든지 밖에 나든지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 도대체 왜 나는 옆길로 빠질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끔 하게 되니까 성경 그렇게 읽어도 진짜 내가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하겠구나. 예수님 이제 책장만 열면 나를 따라오는 호수밖에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항상 우리는 멈추고 뒤돌아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곳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말하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옆길도 빠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뒤친거려갖고 보이지 않으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즉시 깨닫고 열심히 따라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2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고기 남는 보고 내 따라오라 하니까 두말 당하고 이의 없이 따라갑니다. 12 제자들 중에 나는 못 가게 속하고 예수님이 사정해갖고 데려간 사람이 있나요? 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없었다. 무조건 불러 따라오라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어야 따라가지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걸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도 깊이 생각해 보긴 해봤지만은 내 머리가는 깊이 봐도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기를 믿음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기둥을 세운다. 기둥이 반석 위에 딱 세울 때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수직으로. 조금만 비틀어져도 위에 무게가 하중이 실리면은 그냥 옆으로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약한 기둥이라도 팍팍 수직이 쓰면은 부러지시면 부러지지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중에 의해갖고 단단히 박히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튼튼한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둥이 진짜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똑바로 서 있기에 이 강남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하고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렇죠? 나아가 나의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믿음의 기둥이 똑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신앙생활을 하신 가정은 항상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내 자신이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 위에 믿음의 기둥을 똑바로 세웠구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시인자를 가리켜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이라고도 했다가 성도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천국 시민이라고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 이 말들이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한 사람을 두고 말하지 뭐 교인이라고 했다가 성도라 했다가 그리스도인이라 했다가 뭐 여러 뭐 말이 그리 붙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성령 구하기를 열심히 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성령 충만을 갖고 어떻게 한번 받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뭔데? 뭐 이런 의문도 가끔 있었죠. 이러한 몇 가지를 두고 신앙인이 중심 잡는 아까 얘기했는 중심 잡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저 저는 뭐 설교쟁이가 아니니까 재미삼아 그냥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며 힘있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악함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으며 선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의 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지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얼핏만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삶의 성령 구하는 기도가 늘 함께 올라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기쁨에 충만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다만은요, 내가 느끼는 성령의 경험이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왜?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니까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우선 성경을 읽는데 그만큼 하나하나가 그 구절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있으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성경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말이야. 그렇지 않은 때는 그냥 읽어도 뭐 읽는지도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면은 성경 구절하나가 새롭게 와 닿습니다. 아, 이 성경줄은 나에게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예. 그리고 특히 어떤 성경 부분이나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기분이 많이 듭디다. 제 경험을 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기분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나온다, 잘 된다, 좌우지간 기도 훨씬 수월하게 부담감 없이 그렇게 되는 경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원래 이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찬양가에 서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찬양할 때, 나 혼자 할 때나, 같이 할 때나, 찬양할 때 찬양하는 기분이 틀려져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네. 그저 마음이 한쪽도 말지, 목소리는 못 따라가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은혜를 받게 되지요. 아, 그래서 성경 구하기를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지요. 정말 실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든 안 받든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보고 참여할 때 열심히 참여해보세요.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야, 옆에 큰 소리 자꾸 하지 말라면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뭐 꽥꽥 때렸냐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자기는 교회에 앉아갖고 말이지 기쁨을 충만해갖고 교회는 행복해지겠어 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자기 남대로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초를 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하면 또 성령이 같이 그분한테도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됩니까? 뭐 교회 가면은 뭐 아픈 것도 나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께는 어떤 환난도, 시험도, 질병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묘약이 되는 거예요. 약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멸시, 협박 다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데 그거 왜 안 합니까? 평안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은총과 복과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막 부어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그냥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뭐까지 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어디 됩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예. 믿음이 똑바로 서가는 기둥이 똑바로 서는 사람의 목적이기까지 무사히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첫째 부활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살아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거나 사나 걱정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죽게 충성.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동참하는 구원의 복음,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교회에 와서 배운 일이지만
겸손해지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고받는, 돈 주고 주고받는 건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저 주시는 겸손을 왜 안 구합니까? 구해야죠.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자기가 아무리 나아진다고 나아지고 싶어도 뭐 땅 밑으로 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도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이 와이거를 자꾸 쪼그려서 나가고 끌어올릴 거예요. 높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누굴 믿고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그걸 믿어야지. 악에서 나오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과 존중과 선한 행실과 친절한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겸손은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는 나쁜 것으로 처받기 위해서 손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게 아니지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자신의 행실을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가 참으로 욕심 없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그걸 욕심 부리지 마라. 그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중에 내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과 영과 기도와 참회의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항상 드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열심히 마음으로 부르는 그 참회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라 했습니다. 또 참회의 제사는 어느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회를 부르는데 노래가 무슨 강력한 군대가 됐겠느냐?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적군을 상대로 싸울 때에 적군이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이거 자기가 패할 것 같아. 이래서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여 상암 일선의 앞에 딱 세워서 아주 찬송을 막 우렁차게 찬송을 밀어붙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 계신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는 우리 아버지 말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어색하게 표시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부모,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 부를 그만큼 정감이 쏟아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감이 납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한번 불러보세요. 나 다른 데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래도 아직 모르는데. 한 번 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아주 멀리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가까이서 말하지 아주 정감 있게 우리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 같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내 마음을 갖다 거기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딱 들어박히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해봐요. 아니 왜 이놈은 부르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 내 부르는 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왜 자꾸 멀리 들리고 쭉 자꾸 불러봐도 옆에 있지 않고 어디 막 깜깜이 그 사람이 뭐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정도 이렇게 되어 보면은 누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떠올린다는 거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것이 사여집니다. 교통과 관계는 우리가 사귀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상황 안에도 인사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요. 이름을 불러주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쑥스러움을 하는 걸 몰라도 이름은 부르라고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대명사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관계의 첫경이다. 첫째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능한 사람을 만나가면서 교제를 해가지고 끈앞을 만들어야 되는데 들렁들렁 어떤 회사에 찾아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러나 들렁들렁 이 높은 사람 뭐 사장 누구 좀 봅시다. 이거 대형팀. 그 사람의 시상 내용을 환히 꿰뚫고 이름도 하고 그 이름이 말이지 입에 말이지 잔식이 나올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고 면담을 해야 어느 정도 조금 통할 거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봤자 땡깡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까는 아굴의 기도였었지만은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는 조금 활기차고 야망스럽습니다. 야망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까는 겸손한 기도지만 어떤 기도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내부시고 이건 뭐 완전히 당당하게 나갑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향 있고 또 자신 있는 기도를 또 원하십니다.
그저 주눅들게 내 공짜 구한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인도합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기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모두가 우리의 생활 모두가 주와 함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슬픔을 달래주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구원 되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진짜 내 아버지 되시는 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확신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믿는 사람에 가고 누구 앞에 서을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물론 고개 숙이고 있는 자신은 좋습니다. 마음까지 주눅 들어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눅 들어가고 할 일 못하고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싫죠. 곧 품성 변화가 이겁니다. 하늘에 가져갈 것은 없지만 자기 품성 하나는 그대로 가져간다 했지 않습니까? 품성이 하늘나라를 이끄는데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 헤어지면 가다가도 못 가죠. 밖에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야 하는데 돌밭이나 가시덤굴 같은 데 씨앗이 떨어져가고 그냥 뿌리 내자마자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품성은 양질의 옥토입니다. 그런 옥토에서 품성이 제대로 납니다. 그 씨앗이 열매가 되고 뭘 피웁니까? 수박이 열립니까? 참외가 열립니까? 그 옥토에 뿌려진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열매? 품성이 어떤 품성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의 아까지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특색 있는 과일로 뚝뚝물리가 이만한 과일이 딱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품성, 성화된 삶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면은 제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갖다 충실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전도지를 두고 복음 전파한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가르쳐 성경에 있는 복음 전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품성을 갖다 개발한다 그랬어요. 예. 맨날 교회 모여 앉아 있다 해서 품성이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일정에 뛰어갖고 복음 전도의 경험을 쌓아보세요. 자연적으로 품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와이프가 빨리 내려오라고 야단이네. 나는 이만큼 해가 왔는데 아직. 해주십시오. 성화된 삶은 새로운 양심을 갖다가 개발하게 됐어요. 새로운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이 양심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아까 품성을 가져가는 했는데, 이 양심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뭐지요? 양심이란 것은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고 구별하는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기준이 양심이라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남은 걸 치우고. 듣기로는 우리 시인자들에게 4가지 유형이 딱 있다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다니는 말이에요. 뭐냐, 첫째. 11시 교인. 이해가지요? 11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토요일,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 딱 맞춰갖고, 우리 교회가 11시에 설교 예배 하잖아요? 그거 딱 맞춰갖고 출석하는 사람이 11시 교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토요일 교인이 있어요. 토요일 교인은 토요일 안식일만 준수하는 사람. 이제 입교를 하고 침례를 받고 이런 부류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 토요일 안식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우리 사람인데, 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도라 합니다. 성도. 아까 그 성도 그리스도 뭐 했죠. 성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교인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 안식일 교인은, 우리는 이 자리에는 안식일 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금요일 예배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 십자배기 안식. 요까지 지키는 사람이 토요일 교회입니다. 토요일 교회. 여기는 성도,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까 처음에 11시 교회는 그냥 교인이고, 토요일 교회는 안식일 교인, 이 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재림 교인. 여는 화요일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예배도 철두철미 지킬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구별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께는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예언의 신의 말씀도 굉장히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행실을 갖다가 가꾸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교인, 11시 교인입니까? 11시 교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은 토요일 교인, 토요일만 딱 지킨 사람.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은 안식일 교인이네. 안식일 교인.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제일교인입니까? 옳소.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복음으로 진동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 백성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까지 손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이 5분만 늦어지면은 곧 죽을 지경이다 하는 사람하고 말이지. 요요 절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짓말이에요. 나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이등가락하면 서러울 정도로 나도 고집쟁이였어. 파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길을 쓰고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불끈불끈 솟아나요. 야, 예수님께서 또 한 방 먹이시겠구나. 빨리 쪼그라들자. 맨날 그걸 하죠. 낮아져야 됩니다. 자아가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천당 절대 높은 사람은 걸려갖고 못 올라갑니다. 품성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된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지, 발은 지금 요 땅에, 우리 육신은 요 땅에 이야기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하늘에 월드에 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정신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있다고 이 땅에 풍습대로 길길 사고 이생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만이라도 천국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함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